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지 않으면 잘못 심겨지게 됩니다. 심지 않으면 잘못 심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더듬어 발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대로 심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심겨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듬어 발견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망하기로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계획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정욕과 욕심이 처리되고 죽어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과연 정말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지 않으면 원든 원하지 않든 육신의 정욕 감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심겨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그 심는 일이 지난날에 잘못 심겨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다 할지라도 갈아엎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영혼에 겨자씨만한 공간조차도 주지 않으려 하지만은 겨자씨만한 공간이라도 차지하고 들어가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자라나 그 뿌리가 그 밭을 지켜내고 그 자라난 열매가 공중의 새가 깃드는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심을 기회로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심겨지는 것이 되어서 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의 가난과 질병에 대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평생 기도하면서 섬겼는데 왜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머니 권사로서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먹을 거 안 먹고 우리 입을 거 안 입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라 하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섬겼던 하나님이 어머니의 이 질병 그리고 우리의 이 가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됐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꾸나 그렇게 독려하시면서 원망하던 하나님께 따지는 그 아들의 항변도 하나님 저것도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저것도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그 아들은 그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되신 후에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삼촌은 그 삼촌이라면 안 되는데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게 그 삼촌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요 저를 만나서 저한테도 따졌다니까요. 전도사 이리 와봐라. 우리 어머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안 낫는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전도사 한 잔 따라봐. 이상하게 전도사 따라주는 술이 맛있더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새벽기도 나가는 삼촌 새벽기도 나가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명절 때인가 언젠가 아버님이 성묘한다고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버지가 자꾸 성묘하자 그래가지고 성묘 갔는데 삼촌들 오신 거예요. 그 성묘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5번째 삼촌 다섯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삼촌이, 실명은 얘기하자,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삼촌이 보통 같으면 저보고 따라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여섯 번째 삼촌이 술을 권하니까 나 끊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삼촌, 우리 다섯 번째 삼촌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삼촌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삼촌이 그 막내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니도 술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삼촌인데서 제가 물었죠. 삼촌, 옛날에 전도사 술이 맛있다 했잖아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 목사면 더 맛있지 않겠냐고. 삼촌 그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냐고. 그때 그 어머니한테 기도해도 안 된다고 따지고, 기도해봐도 질병, 기도해도 가난인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 삼촌 어디 갔냐고. 제가 막 약 올렸습니다. 심지어 그 삼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밀양 쪽에 이제 집을 얻게 되셨는데, 마침 저희 외삼촌이, 요번은 이제 친삼촌이신데 외삼촌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게 돼가지고, 제 새벽에, 원래 새벽기도 성도가 없는데 외삼촌 목사가 설교하고 제 삼촌은 거기서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응답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따지고 목사 전도사 술 따르는 게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지치지 않는 그 은혜로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열매가 때가 되어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와 열매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게 되어 있고 어쨌든 심게 되어 있고 또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의 삶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을 안 쓰고 가만히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가만히 보관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물질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써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그 흘러간 시간과 쓰여진 물질은 심겨진 것이고 그것도 반드시 그 심겨진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만홀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창조 때부터 다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될 것을 심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 심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과 찬송이 될 역사가 되는데, 그 심을 무엇을 심어야 되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의 삶은요, 오늘 지금 이 모습은요, 오늘 내 가정은요, 오늘 내 일터는요, 내 삶은요, 지난날에 무엇을 심었는지 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도 지난날에 내 삶이 어떻게 시간이 쓰여졌는지, 어떻게 물질이 쓰여졌는지, 그 결과, 그 열매로 오늘 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요,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습니다. 만약에 내 이 선택이 예전에 어리석었던 선택과 같으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이 결정이 이전에 미련했던 그 결정이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최고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전혀 예측하지 않되나 기도만 하면 가르쳐 주시는 그 능력의 길을 결정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은 또한 내가 원하지 않은 길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열매로, 또 그 열매를 사실 잘못 쓰여지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아깝죠. 잘못 쓰여지는 그 물질, 그 순간에도 너무 물질이 아까운데 그것은 또 심겨져 열매를 거두게 되면 또 그 열매를 처리하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엉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안 살 수 있습니까? 시간 안 쓸 수 있습니까? 물질 안 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뭔가 심는다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이 땅의 삶이 더 내가 풍족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은 무엇에 따라 쓰여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정욕, 욕심, 마귀의 미혹, 세상의 자랑에 쓰여지고 만 것이다. 왜요? 안 쓰여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공부 안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시간과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육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기어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과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과 찬송을 위해 지음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제 가운데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잃어버려진 삶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이 잘못 심겨져서 온갖 잘못된 열매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제대로 된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버리죠.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결코 바라지 않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심겨진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이, 기어이 잘못된 결과에 그것을 감내하고 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8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 물을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면서 가나안 땅 가자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 불순종하여 못 가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2가지 길이 있다.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길의 의미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의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또한 삶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지으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복을 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그 길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나면 이제 하나의 길밖에 없던 인생에 이제 2가지 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도 2가지 길도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2가지 갈래길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길이에요. 나는 이미 사망의 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곁길처럼 보이는 생명의 길을 자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백성 돼도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갈 판인데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 깨우치시고, 그러면서 자꾸 곁길처럼 보이지만 또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 인생 가만히 두었으면 그냥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 갈래길 앞에 서 있다기보다는 이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에 치우쳐 있고 들어서 있고 그 죄를 피할 수 없고 그 저주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곁길처럼 보이고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자꾸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나를 알기 시작하고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안을,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과 생명을 택할 수 있음이 감사하게 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잃었던 생명 찾게 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 위에 은혜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해서 그걸 순종했더니 그 쓰여진 시간, 그 물질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까 오늘 내 삶이 지난날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열매 위에서 세워지고, 열매를 맛본 자들의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한 알 두 알 심던 내 인생, 이제는 30알 60알 배달을 심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영역, 직장, 일도 후해지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있는 곳간에 뭔가 나온다 하잖아요. 은혜를 누리니까 그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푸고 싶고, 왜?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주고 싶은 걸, 그 나누고 싶은 걸, 베푸고 싶은 걸 하나님이 또 심었다 하시면서
예전에 한 알 심은 게 30배, 60배, 100배가 됐는데 이제는 그 30배, 60배 심었더니 이제 그것이 300배, 6000배, 10,000배가 되게 하시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시니까. 그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와 열매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 왜 심어야 될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나님만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 저 배려요. 저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 나는 내가 볼 걸 보고 말하는 거야. 너 나만 믿을래? 그 말이 다른 말로 성령을 위하여.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동기가,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만 먹으면 자꾸 도와주래요.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도와주고 싶고.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좀 넉넉한 곳간의 사람들을 좀 쓰시는데 또 내 것만 쓰시길 원해. 내 것만. 하나님 왜 내 것에만 집착하시는지 몰라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교회 사역을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그 책방 서점에 주차장에 세우던 제 차에다가 봉투를 다 꽂아놨어요. 주차 티켓 뭐 이런 거 아닌데 여기는 개인 주차장인데 그 보니까 이렇게 봉투가 풀로 딱 봉해져 있고 안에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돈이 들었어. 세상에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떡 넣어가지고 서점에 들어갔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아휴 참. 그리고 이걸 또 그냥 주면 되는데 이 미련한 놈이 화장실 들어가 떠다가 얼마인지 보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불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가 뜯는 거 보면 참 내가 어지간한 참 죄인이다. 그냥 주지 그걸 뭘 뜯어봐. 그래 내 손에 밀가루 한 움큼이잖아요. 제 손에 그 기름 몇 방울이에요. 나도 그거 먹고 죽을 파인데 지금. 근데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 만나게 하죠. 보세요. 제 이해와 제 수준과 제 상식에서는 못할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 항상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을 위하여. 모든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때조차도 하나님만이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뭐가 생명인지 뭐가 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계획하시는 것 또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또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힐지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위해 무엇보다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뒤돌아보면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응답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와, 하나님 그때 응답하신 것보다 지금 응답하신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유학 갈 때 가고 싶었던 학교는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제 전공을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 학교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유학 갈 때는 그게 아니라 LA로 가게 하시고 그 아주사 퍼시픽에서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LA에서 보낸 다음에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았는데 교회 사역은 주어지지 않은 채 약 1년의 시간 동안 그냥 전도만 하고 그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은 내가 교회 사역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여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뭔가 심게 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양 제 길을 인도하신다면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로 인도해 주시되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책임져 주시고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옆에서 듣던 제 아내조차도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전임 사역, 생활비, 학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5년 전에 그 학교에 가는 것보다 5년 뒤에 갔을 때 훨씬 더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영어도 그때보다 좀 더 잘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때에 맞추어 베푸시는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 없어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앞으로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주신 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갈망도 생기고 제가 더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선배가, 야, 강원도 홍천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사역팀이 DTS라는 그런 영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제기에는 막 이단처럼 들렸어요. 막 뭐 하나님을 보았다는 둥, 들렸다는 둥, 환상을 가졌다는 둥, 뭐가 기적이 나타났다는 둥, 병이 고쳐났다는 둥,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듣다가, 하나님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학업 중이고 비록 사역 중이지만 하나님 저도 그 DT에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 막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죠. 또 학교도 마쳐야 되고 신학대원도 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더 긴급한데 저는 막 그 영적인 걸 사모해서 보내달라고 지금 학업 중단하고 지금 사역 중단하고 하나님 저 길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1년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 20년이 지나고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DTS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제가 그때 응답인 줄 몰랐어요. DTS 가서 첫날, 이제 DTS가 시작된 첫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탁 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저에게 감동, 질문이 던져졌어요. 20년 전에 DTS가 좋겠냐? 20년 후에 가족 5명 데리고 DTS 하는 게 낫겠냐? 이브 때하고 지금과 또 비슷하니 잘 모르시네.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활짝 웃으실 것 같아. 강원도 홍천이 좋겠냐? 하와이가 낫겠냐? 봐,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새벽에 그 감동을 받고 정말 아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뭐랍니까?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 눈엔 자꾸 안 된 것처럼 보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 심지어 제약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 응답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것도 고려하셔서 다 해결되게 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방도를 모를 뿐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역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기다림의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내로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상상치도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일들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그분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제 가운데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기어이 믿어져 오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따를 줄 몰랐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예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어야만 하는데 내버려 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한 이들을 기어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자들을 기어이 하나님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을 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기어이 믿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를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내가 얻은 생명이 되찾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새벽에 뭐 자동차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심지어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잠이 깰 때는 잊지 마세요.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멘을 안 하는 건 뭐하죠?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제가 DTS 훈련 받으면서 많은 걸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DTS 훈련 받는 형제 하나가 여기까지 와서 새벽을 그렇게 깨워야 되냐고 저렇게 말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다는 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은 시계를 다 안 맞추겠습니다. 알람을 다 끄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3시 57분에 아무도 안 들렸다는데 저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왜냐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들었대요. 저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회만 되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도록 우리보다 더 갈급해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사모.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으시는 그 옆에 이미 앉아 계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그 기도를 살려주기를, 그 기도가 살아나기를, 그 기도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대로 하나님 그분부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밀이 죽자 그 밀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들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먼저 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풍성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심겨지는 씨앗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의 밀이 죽어 열매를 맺은 것이 내 구원의 생명이라면, 그럼 내 DNA도 예수 DNA, 즉 심겨져 죽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예수 따르는 생명의 길에서 예수 영광 보며 예수 그 영광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교회 부흥을 보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 DNA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DNA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한 가지, 마치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그 씨앗이 품겨지듯 하늘의 씨앗처럼 땅에 심겨지게 되면,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생명의 풍성한 역사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반드시 영광을 받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심으로, 거두게 된 열매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섬기는 기회가 됩니다. 베푸는 기회가 되는데, 또 놀라운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이 하라에서 한 것에 열매를 본 것에 감사해서 베푸는데, 하나님은 그 베푸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심었다 하시고 더 큰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삼촌처럼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 그렇게 수고하고 어머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냐고 불평하듯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왜 이런가가 아니라, 그만큼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정도의 삶도,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됐는가가 아니라, 그만큼이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이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 아니라,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이 시간에 이 삶이 이 정도라도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또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짐에도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가 지켜진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보는 저 어려움을,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저 문제를 하나님도 보고 계심이 믿어져서 해결의 일들이 많은데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 없이 말한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받은 적이 3,000번이 넘는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했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응답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하루에도 5-6번이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하는데, 지금껏 살아온 한평생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을 받은 경우가 3,000번이 넘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가 이처럼 즉시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드린 기도가 모두 즉각 응답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 나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이나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이었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수백 번씩 감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1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일하시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즉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믿는 자들은 인내로서 기도하나 그 때를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한 시간이 때가 되면 거둘 심음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때를 위한 인내로 밭을 갈듯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취임하는 날 저녁에 집에 가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제 어깨에 약간 짐들 보이시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감, 정말 안 보이시면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지금 보일 거예요.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있는지. 부담이죠. 교회 어떤 규모나 또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봐도 부담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부담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려 볼 때마다 더 부담 덩어리들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해 드려야 되죠. 하나님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특히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다 이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영적인 부담 덩어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시래요. 물론 불편하시면 얘기하시면 부담 덩어리 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제 힘으로 단 한 명도 섬길 수 없다는 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메시지로 위로해 주셔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과수원이 자식이 허랑방탕해도 당자처럼 살아도 아버지 과수원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영환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 토양에 세워진 교회의 열매는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한테 위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이 열매가 맺혀질 때 헌신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헌신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거의 강탈하다시피.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복을 받을 게 아니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 성도는 이렇게 은혜의 토양을 세울 때 헌신했던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그들도 헌신의 기회, 복의 기회를 누려야 되니까. 특히 헌인문지구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만날 때마다 헌신의 기회를 던질 거고 물을 거고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겁니다. 특히 제가 대학 청년부대 섬겼던 청년들은 안타깝지만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복의 현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의 선조 때 그리고 너의 부모가 심었던 것도 아직 다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들을 때 마귀 소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소리잖아요. 지금까지 그 두 개 메시지를 붙들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저에게도 심을 기회를 주시겠죠. 저에게도 헌신할 기회를 주시겠죠. 그냥 우리 영환 목사님과 성도들이 섬겨놓았던 그 헌신의 토양 위에, 또한 저희 부모님이 뿌려놓았던 그 열매를 제가 맛보면서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유학하는 게 아니야.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헌신했으니까 김 목사한테 그렇게 준 거지. 뭐 굳이 얘기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열매를 맛보는 저도 심어야 되겠구나. 심어야 되겠구나. 내 자식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식을 줄 수 있습니까? 삶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 인생길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처럼 반석의 물처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제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그렇다면 우리 서로 더 심는 일에 혈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두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기간을 가져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때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지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물질을 지으신 분이 무슨 내 물질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세워보고 나의 인격적인 이 전인격적인 요소가 그 은혜에 감동,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감사 예물인데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이걸 관리해 주마, 내가 이제부터 이거를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충성할까요? 그러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신앙의 수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우리 춤을 추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춤을 추면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이들이 다 반대해도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에 합당한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그 감사가 심음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 안 됐다, 되더라 안 되더라 일이 일비하지 말고 지금 할 수만 있던 모든 선한 기회에 최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사가지고 전도지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4,000원이라네. 이거 보니까 7개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나 빈손으로 주기 미안해서 섬김의 기회로 전도지와 함께 전해주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할 수만 있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섬기자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봐주세요. 여러분이 밥 사줄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생일 챙겨줄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섬겨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임이 그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한밭 제일교회만 가면 처음 봤는데 밥을 사주더라.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만 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한밭 제일교회 갔는데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하면서 이번 주에 만나 밥 먹자 해서 긴가민가 했더니 진짜 밥을 사주더라. 아니 단순한 예지만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자는 거, 뭐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밭 제일교회 갔더니 복음이 밥으로 오더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하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성만 할 게 아니라,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기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진 예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기회, 주님 그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희생의 기회, 감사의 기회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